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학교 2강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에서 10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그를 맹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옛 죄가 깨끗하게 되지 못하여 즉 용서받지 못하여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이 지은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미래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으며 그 죽음 후의 세계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지금까지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면 게으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알지 못했다면 참으로 불쌍한 성도입니다. 오늘 믿음의 학교에서 다룰 내용은 신의 성품 중에서 인내입니다. 4번 여러분의 몸에 인내를 공급하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6에서 7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21세기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빨리 해야 하고 빨리 해결되어야 하고 빨리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너희 몸에 인내를 공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란 견디는 것, 믿음이 견고한 것, 꾸준하게 행하는 것,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는 마치 봄에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서 결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에 씨앗을 심었나요? 기도를 쌓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나요? 그러므로 먼저 기도를 많이 쌓아두고 인내를 통해 축복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씨앗을 심었나요? 한번 순종해보고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다시 불순종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열매가 결실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수십 년을 인내하면서 당신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요? 첫째,
첫째,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십시오. 둘째, 지금 당신이 받는 고통의 내용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셋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멈추지 말고 신앙 생활과 일상 생활을 하십시오. 5번, 여러분의 몸에 경건을 공급하십시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경건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행동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경건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건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와 매일 동행하고 교제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상생활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께 묶여 있어야 합니다. 6번, 여러분의 몸에 형제 우애를 공급하십시오. 형제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같은 모태, 즉 같은 근원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인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듭나는 중생을 체험하여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묶어 주셨기에 형제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형제가 된 성도들이여, 지금도 사탄은 찾아와서 가정에 다툼을 조장하며 교회에 찾아와서 다투어서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투었어도 서로 용서하고 형제 우애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항상 만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형제 우애를 지속하는 것이 사탄을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면 당신은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7번,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몸에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 또는 성령을 체험할 때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람의 감정적인 느낌과는 다른 무관하게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즉,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받는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입니다. 6번의 형제 우애에 아가페 사랑을 더한다는 것은 호감이 가지 않는 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성도 사이에 충만할 때 사탄은 떠나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에 7가지를 더할 때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7가지 덕목들을
자신의 몸에 공급하는 일에 지속하여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7가지 덕목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7가지 덕목에 최대한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7가지 덕목을 부지런히 추구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게으르다 라는 말은 빈둥거리고 나태하며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열매를 맺거나 생산력이 풍부한 삶과는 정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가지의 덕목을 행할 때 우리의 영에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고 사랑과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7가지의 근본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교제와 교통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매일 집중적으로 그리스도께 향해야 합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 때만이 게으름과 열매 없는 삶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맹인과 멀리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은 땅 위에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이며 현세의 삶을 즐기며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끔찍합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 멀리 볼 수 없습니다. 즉, 그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다투고 현세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종 커다란 공허감과 고독감을 느끼면서도 현세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7가지의 신의 성품을 행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본문에 넉넉하다라는 말은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영생과 그 이상의 것들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들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환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과 상급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는 들어갔지만 축복과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축복과 상급을 누리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학교에 들어온 자들에게 신의 성품을 공급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영의 눈이 뜨여진 자이지만 참여치 않는 자는 맹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성품인 7가지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목적을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목표도 줍니다. 그렇게 말씀을 행하는 자는 결코 외롭고 공허하거나 목표가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학교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